오늘은 방금 읽은 전도서 10장 12절과 12절로 15절의 말씀 가지고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반복하여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도서 10장은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전도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어리석음에 대해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전도서 10장 10절의 말씀이죠.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연장을 무디어진 나를 갖고 연장 계속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혜는 그게 더 힘이 드는데, 지혜는 뭐냐면 철 연장이 무뎌졌으면 그 연장을 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게 지혜인 거고, 그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왜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도자가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에 기록되어진 어리석음에 대한 전도자의 경고와 지혜에 대한 전도자의 권면에는 일정한 맥락이 없고요, 한 절 한 절이 잠언처럼 격언의 방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성경을 읽기는 전도서 10장 12절로 15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제가 설교할 말씀은 12절 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0장은 우리가 읽을 때에 맥락을 찾기보다는 한 절 한 절을 따로 떼어져서 해석해야 전도서를 바르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서를 지혜롭게 읽는 방법은 전도자가 남긴 격언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는 것이 저는 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전도자의 지혜라고 하지만 이 전도자가 전하는 지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사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시대에 맞지 않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언, 기록된 문자에 지나치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그 포커스에다가 우리가 전도서를 해석하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격언 한 절 한 절을 마치 암송하여서 그 격언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격언대로 내가 지키며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사실 지혜로운 전도서를 읽는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문자가 가진 한계다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지혜가 가진 또한 한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왕에 대한 격언이에요. 전도서 8장 2절을 보면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전도서 8장 3절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전도서 10장 20절 다음 주에 할 말씀이지만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만약 제가 전도서 10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대통령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개소리야 라고 할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마음에 동의도 안 되지만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제가 이거 딱 빼놓고 그냥 내가 여러분 심중에라도 대통령을 저주하지 말고요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저게 무슨 목사가 개소리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전도서가 이런 글을 남긴 건 뭐냐면, 전도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 구조는 왕정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란 누가 세우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왕에 대해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지혜로 가르친 거예요. 왜? 왕에 대한 복종이 곧 그를 왕으로 세우신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다, 순종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전도자의 권면은 그때는 맞았을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어때요?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주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왕정 사회도 아닐 뿐만 아니라 나라의 최고 지도자 역시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잘못 이용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했는데 그 로마 시대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대에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했던 얘기지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 아니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이라고 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대통령은 누가 뽑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아니라 국민이 투표로 뽑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백성들이 투표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인간들의 선택이고 결정이란 말이에요. 뭐 그렇게 따지면 푸틴도 하나님이 세운 거고 히틀러도 하나님이 세운 거고 전두환도 하나님이 세운 거겠네? 그렇지 않죠. 왕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한정해서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세웠다. 그것도 사실은 맞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믿었다란 말이야. 그건 그 사람들이 믿음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전도자는 왕이었으니까 자기가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야,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을는지 모르지만 이걸 그대로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갖고서 무조건 백성들은 대통령의 말이나 왕의 말에는 순종해야 한다라고 복종해야 된다 가르치는 건 시대착오적이죠. 자꾸만 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니까 목사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를 구약시대에 뭐와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권한이라는 게 구약시대 제사장의 권한인 게 얼마나 막강했는지 알아요? 여러분의 생사 여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었어요. 근데 목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시대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많은 목사들이 목사는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고 많은 교인들이 목사는 제사장이야 라고 믿어. 성경에 그런 얘기는 단 1절도 없는데 왜?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적용의 문제 때문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전도자의 주장이 그때는 맞았을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전도자가 남긴 격언을 마치 영원 불변하는 진리처럼 여긴다라는 것은요, 결코 지혜로운 성경 읽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영원 불변한 진리가 될 수 있겠어요? 사람의 문자로 기록한 것이 어떻게 영원 불변의 진리가 될 수 있겠어요? 제가 산상수훈 그 아침 묵상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율법에 기록된 문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 그 율법을 통하여 사람들 사는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이지 그 문자적 기록,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처럼 전도서의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담긴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교훈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교훈 한 절 한 절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요, 대단히 어리석은 성경 읽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도전이 되어져야 합니다. 전도자의 격언이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옳다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지. 내가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옳았다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뭐예요?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돼요. 저는요, 이것이 전도서가 주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지혜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생각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자기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 혹시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심지어는요, 틀렸다는 것을 알아도 틀렸다는 것을 인정조차 하지 않아. 자신이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다 지 맘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요, 왜 자꾸만 분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너는 항상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 맘대로 하려는 거예요. 지 맘대로 안 되면 다 개판이고 나쁜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도무지 하지 않으니까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다 틀린 사람으로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물론 생각에는 틀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생각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인간사가 어디 그렇게 옳고 그름이 딱 끊어집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옳고 그름이 또 인간사의 선과하게 이렇게 딱 구분되어집니까? 그냥 다른 의견이고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뭐냐면 나는 절대적으로 옳고 남들은 나와 다른 생각들은 다 틀렸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와 틀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트리키의 지진 사건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다가 거기 기사에 달린 댓글, 재미난 댓글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튀르키예에 엄청난 지진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사 끝에 이제 댓글을 뭐라 하냐면, 아니 왜 저 기사는 터키를 왜 튀르키예라고 기록하냐고. 나는 튀르키예가 어딘지 모르는데 저게 만약에 터키라면 저거 잘못 쓴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댓글로다, 터키가 옛날에 튀르키예가 옛날에는 터키였는데 지금은 터키에서 자기 나라 이름은 튀르키예로 바꿔달라고 전 세계에 요청을 했고 유엔에서도 승인이 돼갖고서 이제 앞으로는 터키는 튀르키예를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군요. 제가 잘못 알았었네요.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끝났을 텐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튀르키예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대댓글을 달기를 자기는 평생 터키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는 터키라고 부를 거래. 터키를 부르던 튀르키예를 부르던 상관은 없는데, 그 틀린 주장을 뭘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뱉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다 거기다 대고 댓글로다 또라이 상종 못할 사람 이게 여러분 웃었지만 경우는 다를 수가 있지만은요, 많은 사람이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항상 옳다라는 착각에 빠져 살아가요. 이게요 신앙의 경우에는요 더욱 심각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옳다라는 확신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해요. 특별히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은 훨씬 더 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과 확신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내 확신과 신념을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뭐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틀렸구나, 틀릴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건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냐면 내가 옳아. 내 그 옳은 길에 하나님도 동참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요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생과 세상의 기준이라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갈수록 뭐를 깨달아지냐면, 내가 틀렸구나,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를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사실은요
틀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20년 설교했는데 그래서 가끔가다 설교를 좀 편하게 하려고 옛날 설교를 뒤집혀봐요. 그거 그냥 그대로 하려고. 고쳐서 하려고. 이거 뭐야? 뭐 이딴 설교를 했어? 깜짝깜짝 놀랄 때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선언해요. 기독교 신앙은요. 유순정 우리 권사님 이제 다 다음 주 2월 29일 날 우리가 권사 임명식 할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그때 꼭 나오셔야 돼. 그때 또 안 나오시면은 또 1년 더 기다려야 되니까. 권사님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죄인이다라고 생각해요? 뭔 죄를 그렇게 지셨어요? 네? 왜 그런 성경은 뭐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죄를 졌다고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셨어요? 아니 그 기독교는 얘기하는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라는 걸 동의해요? 처음엔 동의 안 했죠. 처음엔 동의 안 했다가 지금 동의하세요? 네. 그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셨어? 지금은 이제 아니야 그런데 또? 아니 그 생각으로 하는 것도 다 죄잖아.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 잘못된 생각? 네. 시기하고 질투.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요 뭐가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죄라는 것 히라보로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관역으로 향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착해 우리 교인들이 사실은 뭐 큰 대단한 죄를 졌어 뭐 여러분들이 뭐 감옥에 갈 죄를 졌어 아니면 남에게 조금 나쁜 말 하고도 막 속상해하고 그런데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맞고 내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무슨 마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고 내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모일 때마다 뭐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들을 리디렉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다란 말이에요. 내가 가던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게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그 기독교 신학의 선언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틀렸음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고 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 생각은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생각보다 많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전도서의 말씀은 말에 관한 전도자의 권면입니다. 전도자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전도서 10장 12절의 말씀이죠.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라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한 말로 자기가 스스로 넘어지고 만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말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왜 지혜로워야 하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말에 대하여 가르치기를 사람의 말은 비수와 같다라고 했어요. 잠언 2장 18절이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말은요, 비수와 칼과 같아요. 날카로운 칼과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때로는 칼을 찌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내게 하고 병들게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말에는요, 비수와 같기도 하지만 약과 같은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말,
좋은 말, 격려하는 말들은요, 상처난 마음과 영혼을 고치는 약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사람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이죠. 죽고 살아가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의 말에는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쉽게 나오는 것이 말이지만 말은요 그냥 말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말과 글은요 사람을 다치게도 하고 고치기도 하며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 뭐다? 사람의 말이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엠이라는 그 온라인 기독교 신문에서 그 조현병을 앓는 교인이라는 어떤 목사가 쓴 칼럼을 읽었습니다. 칼럼을 쓴 목사가 섬기는 교회에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줌마가 처음으로 그 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갑자기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혼잣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라고 때로는 맞장구를 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틀린 말이라고 하면서 막 고함을 치지는 않았지만 다른 주변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크게 말을 떠드는 거였어요. 부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이제 아주머니한테 가서 제발 예배 시간이니까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고 했더니만 막 더 화를 내시는 거예요. 누구도 그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찌 그냥 아주 썰렁한 분위기에서 예배가 끝났어요.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아줌마에서 알고 보니까 그 아줌마는 원룸에 혼자 사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조현병은 옛날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어요. 망상, 환상, 어떤 언어적인 장애, 생각의 장애들이 항상은 아니지만 수시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분이시죠. 근데 그 다음 주일에 이 아줌마가 또 나왔네? 또 나와갖고서는 예배 시간에 막 이상한 소리를 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우들이 예배에 집중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2주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마침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교인 대표들이 이제 주축이 돼가서 그 규모가 있는 교회야. 교인 주축이 되어져서 운영위원회를 열었대요. 과연 우리 교회라면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정재영 집사님 같았으면 어떤 의견을 냈을 것 같아요? 예? 생각을 해보셔야지. 최유정 목사님은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이창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창호 목사님은 어떻게 했었을까? 우리 교회라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 자기 꼭 부시라고. 목사님의 결정을 따랐을 거예요. 목사님 없었다니까? 장로님이 결정을 따랐어요. 장로님 결정을. 경론이 있었고요. 많은 토의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교회가 내린 결정이 뭐냐면 설령 새 교우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새로 나오는, 아마 늘 이렇게 새로 나온 교인들이 있었나 봐. 그 교회는요. 교회가 컸고 또 교인들도 열심히 이렇게 했으니까 새로 나온 교우들이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이 아주머니는 우리 교회가 안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교우들은 더욱 이분이 혹시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 예배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 이 교회가 내린 결정이었대요.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새 가족들은, 새로 나온 교인들은 어느 교회를 가든 간에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주머니는 어느 교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아주머니를 품고 함께 가야 합니다. 라고 그 이유를 결정하고 이렇게 교인들에게
말했다. 저는요, 이 칼럼을 읽으면서 정말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참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교인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잠깐만 여러분한테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자꾸만 다른 교회를, 좋은 교회를 찾아보라고 하시나요? 라고 저에게 물어요. 근데 왜 제가 그거를 하게 됐냐면, 어떤 분이랑 제가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 교인이랑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제한테 스스로 그분한테 물었어요. 집사님은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아니래. 예, 맞아요. 저도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나쁜 교회는 아니에요. 수준 미달 형편없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나는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자신도 사실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좋은 교회를 자꾸만 찾아보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말고 정말 세상에는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낫고 더 좋은 교회들이 있는데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더 좋은 교회가 되어질지. 저는요, 이 교회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에 목사가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에 참 저는 감격스러웠어요.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좋은 목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 생각하는데, 목사인 제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목사는 다 거기요, 사실은요. 좋은 교회는요, 사실은요, 좋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다른 생각이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목사만 잘 되면 돼, 목사만 중심을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잘 나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늘 저만 쳐다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목사인 저는요, 늘 교인들만 바라봐요. 우리 교인들이 좀 좋은 교인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좀 품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좀, 이제 17년째 가고 있으면 그런 능력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 나온 교인들이 견디지를 못해. 저는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도, 이 교회의 교우들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목사 없이도 목사보다 더 좋은 결정을, 목사는요 어쩔 수 없이요 직업군이란 말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목회를 통해서요. 그래서 목사는 아무리 좀 뭐라 그럴까, 그거를 벗어나려고 해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먹고 살 수 없으면 그 일을 지속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도요 이 일을 통해서 내 생계를 유지 못하고 내 가족을 돌보지 못하면 이 일을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잖아. 여러분이 저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더 옳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 그 여러 가지, 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세운 규칙이나 규정, 원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이건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좋은 게 그냥 맨날 그냥 목사에 의해서만 유지되어지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늘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그때 이제 저한테 우리 교회 이제 그런 이런저런 이제 뭐 헌금 뭐 50% 하고 또 뭐 교회 재정 공개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야 그거 내가 가면 한 달이면 다 없어져.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한 달이면 다 없앨 수 있어. 그렇지. 저도 그래 처음에는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한 달이면 없어지겠더라고요. 교인들이 세운 게 아니거든요.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인들은 어떤 희생도 제대로 된 희생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살면서 이런저런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말에 대한 실수예요. 그래서
인간이 짓는 모든 죄에는 반드시 혀가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말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항상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에게 말하기 전에, 남에게 주장하기 전에, 남에게 흉계하기 전에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주장하고 흉계를 한다라면 정말 많은 말의 실수를 우리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 없어. 내 생각은 항상 옳은 거야. 내 말은 항상 옳은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말이 뭐예요? 명령조야.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 목사 이렇게 해. 교인들 이렇게 해.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의견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저는요, 자기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보다 저는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자기가 항상 맞을 수가 있어요? 옳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옳은 생각보다 틀린 생각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은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자기는 옳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한번 좀 따라해 봅시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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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인간관계 갈등을 겪을 때, 부부간의 갈등을 겪을 때 이 세 말만 하고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세 번만 말하고 상대방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니면 교인들에게, 교우들에게, 친구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실수와 잘못들, 갈등들을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의 기록처럼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스러운 사람의 말은요, 하는 사람이랑 듣는 사람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요, 스스로 자기를 넘어뜨려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은요, 부메랑처럼 결국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사랑에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말이 다시 돌아온단 말이야. 이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심판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제가 자주 반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평한 원칙을 가지고서, 공평한 원리를 가지고 심판하실까? 나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있어. 네가 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네가 한 대로.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한 대로 하나님은 너가 그걸 갖고 누구를 판단했니? 그럼 내가 네가 한 판단을 갖고 너를 판단할게. 심판할게.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심판에 대한 매우 중요한 기준이고 가르침이에요. 이것보다 합리적일 수가, 이것보다 공평할 수가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요. 사람마다 다 환경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여건이 틀리고 형편이 틀려요. 그래서 똑같은 기준을 갖고 똑같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돼. 왜? 다 다른 환경, 다른 상황, 다른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한 말 갖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한 말 갖고, 누군가를 저주한 말 갖고, 누군가를 심판한 말 갖고서 그 말 갖고 그 행동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하나님은 나를 그걸 갖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행동들은 다 뭐에 대한 기준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살면서 나에 대한 심판,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판단의 기준이라며. 그러니까 말은 돌아오는 거예요. 부메랑처럼요. 말씀을 마칩니다. 어떻게 해야 자신을 삼키는 어리석은 말을 피할 수 있습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살아도요, 우리는 정말 많은 말의 실수와 잘못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리게도 하는 엄청난 힘과 능력, 권세를 지녔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품어서 자신은 물론이고 남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